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때로는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이죠. 특히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수많은 수술을 거치며 살아오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로 가득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다녀봤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자매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계시지요. 만약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였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수술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만큼 발전한 의학 덕분에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당에 다니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좋은 시절에 태어나 이토록 아픔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을 희게 하고 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주님의 영역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불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첫째,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둘째, 주님, 이토록 아프지만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곧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끝나는 날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통증을 삶의 신호로 여기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을 더 살았다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술 전 살려만 준다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살고 보니 다시 예전처럼 바라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괴롭다고 말합니다. 수술 전에는 살려만 주시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고 나니 예전처럼 욕심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와 힘이 듭니다.
몸은 아픈데 마음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 재미있게 잘 사셨습니까? 네, 그때는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몸에 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 암은 이미 있었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이 몸에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기뻐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더 커져서 손 쓸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박수를 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통계적으로 볼 때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을 간직한 경우에 발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바람, 물질과 스트레스와 같은 파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스트레스의 뇌파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병이 생겼다면 수술이나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마음의 치유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 미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독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든, 나를 속였든, 바람을 피웠든,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줄을 탁 놓아버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내 몸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분의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쉴 틈 없이 강연하는 고된 일정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소화하는지 그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부산집까지 6시간을 운전해서 가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빡빡한 일정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그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산에 가야만 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 나는 지금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6시간의 운전은 고된 노동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는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 가서 부모님 얼굴도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6시간의 운전은 신나는 드라이브가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맨 채 설악산에 오르라고 하면 죽을 맛이겠지만 멋진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오르면 즐거운 산행이 됩니다. 다리 아픈 것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돈을 받고 춤을 추는 댄서는 일을 하고 있고, 무대 아래에서 돈을 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땀 흘려 춤을 추지만 한쪽은 노동이고 한쪽은 놀이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노동을 하니 괴롭고, 춤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그 행위를 즐기니 즐겁습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밥을 할 때는 요리 놀이를 하고 청소를 할 때는 공간 꾸미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컷 놀다가 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드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암 환우분의 절실한 질문입니다.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쳤지만 재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특히 아이들과 오래 함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녀는 치료 과정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고 걱정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직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매님, 종교의 벽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대화해 봅시다. 아이들과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마음,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욕심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이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는 마음은 큰 욕심인 줄 알지만 아이와 좀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은 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욕심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집착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지금 자매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걱정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직업으로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을 뿐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니 감사한 일이고 살면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구원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하루하루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웃으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엄마가 암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기억은 아이들 인생의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들은 그 자체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삶의 가장 큰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핑계를 버리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놀이를 하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때로는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이죠. 특히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수많은 수술을 거치며 살아오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로 가득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다녀봤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자매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계시지요. 만약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였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수술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만큼 발전한 의학 덕분에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당에 다니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좋은 시절에 태어나 이토록 아픔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을 희게 하고 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주님의 영역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불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첫째,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둘째, 주님, 이토록 아프지만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곧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끝나는 날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통증을 삶의 신호로 여기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을 더 살았다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술 전 살려만 준다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살고 보니 다시 예전처럼 바라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괴롭다고 말합니다. 수술 전에는 살려만 주시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고 나니 예전처럼 욕심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와 힘이 듭니다. 몸은 아픈데 마음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 재미있게 잘 사셨습니까? 네, 그때는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몸에 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 암은 이미 있었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이 몸에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기뻐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더 커져서 손 쓸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박수를 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통계적으로 볼 때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을 간직한 경우에 발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바람, 물질과 스트레스와 같은 파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스트레스의 뇌파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병이 생겼다면 수술이나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마음의 치유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 미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독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든, 나를 속였든, 바람을 피웠든,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줄을 탁 놓아버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내 몸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분의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쉴 틈 없이 강연하는 고된 일정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소화하는지 그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부산 집까지 6시간을 운전해서 가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빡빡한 일정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그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산에 가야만 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 나는 지금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6시간의 운전은 고된 노동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는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 가서 부모님 얼굴도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6시간의 운전은 신나는 드라이브가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맨 채 설악산에 오르라고 하면 죽을 맛이겠지만 멋진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오르면 즐거운 산행이 됩니다. 다리 아픈 것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돈을 받고 춤을 추는 댄서는 일을 하고 있고 무대 아래에서 돈을 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땀 흘려 춤을 추지만 한쪽은 노동이고 한쪽은 놀이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노동을 하니 괴롭고 춤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그 행위를 즐기니 즐겁습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밥을 할 때는 요리 놀이를 하고 청소를 할 때는 공간 꾸미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컷 놀다가 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드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암 환우분의 절실한 질문입니다.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쳤지만 재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특히 아이들과 오래 함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녀는 치료 과정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고 걱정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직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매님, 종교의 벽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대화해 봅시다. 아이들과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마음,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욕심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이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는 마음은 큰 욕심인 줄 알지만 아이와 좀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은 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욕심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집착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지금 자매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걱정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직업으로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을 뿐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니 감사한 일이고 살면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구원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하루하루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웃으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엄마가 암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기억은 아이들 인생의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들은 그 자체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삶의 가장 큰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핑계를 버리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놀이를 하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때로는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이죠. 특히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수많은 수술을 거치며 살아오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로 가득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다녀봤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자매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계시지요. 만약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였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수술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만큼 발전한 의학 덕분에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당에 다니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좋은 시절에 태어나 이토록 아픔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을 희게 하고 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주님의 영역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불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첫째,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둘째, 주님, 이토록 아프지만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곧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끝나는 날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통증을 삶의 신호로 여기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을 더 살았다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술 전 살려만 준다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살고 보니 다시 예전처럼 바라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괴롭다고 말합니다. 수술 전에는 살려만 주시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고 나니 예전처럼 욕심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와 힘이 듭니다. 몸은 아픈데 마음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 재미있게 잘 사셨습니까? 네, 그때는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몸에 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 암은 이미 있었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이 몸에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기뻐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더 커져서 손 쓸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박수를 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통계적으로 볼 때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을 간직한 경우에 발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바람, 물질과 스트레스와 같은 파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스트레스의 뇌파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병이 생겼다면 수술이나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마음의 치유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 미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독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든, 나를 속였든, 바람을 피웠든,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줄을 탁 놓아버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내 몸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분의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쉴 틈 없이 강연하는 고된 일정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소화하는지 그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부산 집까지 6시간을 운전해서 가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빡빡한 일정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그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산에 가야만 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 나는 지금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6시간의 운전은 고된 노동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는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 가서 부모님 얼굴도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6시간의 운전은 신나는 드라이브가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맨 채 설악산에 오르라고 하면 죽을 맛이겠지만 멋진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오르면 즐거운 산행이 됩니다. 다리 아픈 것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돈을 받고 춤을 추는 댄서는 일을 하고 있고 무대 아래에서 돈을 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땀 흘려 춤을 추지만 한쪽은 노동이고 한쪽은 놀이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노동을 하니 괴롭고 춤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그 행위를 즐기니 즐겁습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밥을 할 때는 요리 놀이를 하고 청소를 할 때는 공간 꾸미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컷 놀다가 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드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암 환우분의 절실한 질문입니다.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쳤지만 재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특히 아이들과 오래 함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녀는 치료 과정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고 걱정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직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매님, 종교의 벽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대화해 봅시다. 아이들과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마음,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욕심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이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는 마음은 큰 욕심인 줄 알지만 아이와 좀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은 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욕심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집착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지금 자매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걱정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직업으로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을 뿐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니 감사한 일이고 살면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구원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하루하루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웃으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엄마가 암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기억은 아이들 인생의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들은 그 자체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삶의 가장 큰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핑계를 버리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놀이를 하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때로는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이죠. 특히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수많은 수술을 거치며 살아오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로 가득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다녀봤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자매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계시지요. 만약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였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수술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만큼 발전한 의학 덕분에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당에 다니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좋은 시절에 태어나 이토록 아픔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을 희게 하고 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주님의 영역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불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첫째,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둘째, 주님, 이토록 아프지만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곧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끝나는 날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통증을 삶의 신호로 여기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을 더 살았다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술 전 살려만 준다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살고 보니 다시 예전처럼 바라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괴롭다고 말합니다. 수술 전에는 살려만 주시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고 나니 예전처럼 욕심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와 힘이 듭니다. 몸은 아픈데 마음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 재미있게 잘 사셨습니까? 네, 그때는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몸에 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 암은 이미 있었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이 몸에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기뻐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더 커져서 손 쓸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박수를 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통계적으로 볼 때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을 간직한 경우에 발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바람, 물질과 스트레스와 같은 파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스트레스의 뇌파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병이 생겼다면 수술이나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마음의 치유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 미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독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든, 나를 속였든, 바람을 피웠든,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줄을 탁 놓아버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내 몸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분의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쉴 틈 없이 강연하는 고된 일정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소화하는지 그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부산 집까지 6시간을 운전해서 가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빡빡한 일정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그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산에 가야만 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 나는 지금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6시간의 운전은 고된 노동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는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 가서 부모님 얼굴도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6시간의 운전은 신나는 드라이브가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맨 채 설악산에 오르라고 하면 죽을 마디겠지만 멋진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오르면 즐거운 산행이 됩니다. 다리 아픈 것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돈을 받고 춤을 추는 댄서는 일을 하고 있고 무대 아래에서 돈을 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땀 흘려 춤을 추지만 한쪽은 노동이고 한쪽은 놀이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